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분 이상 꼭 인사하셔요. 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복음으로 사는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부터는 마가가 전하는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청년 마가를.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좀 힘들었는지 도망갔어요. 중간에. 그래서 두 번째 전도를 떠날 때 이번에도 바나바가 야, 내 조카 다시 데려갈게 하니까 바울이 승질을 내죠. 야, 그런 애는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그때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2차 전도를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가가요,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실패했지만 그 후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만지셔서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에 보면 마가의 이름이 많아요. 내 동역자 마가. 그리고 마가는 또 누구의 동역자였냐면은 베드로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자신이 보고 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행적을 마가에게 전했고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예요.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마태가 또 누가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쓸 때 참고한 것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이 같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특징이 뭘까요? 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주된 목적이 있죠. 마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예수? 무엇으로? 왕으로. 7번 전했는데 살짝 삐지려고 그래. 무엇으로 오신 예수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태만이 기록한 게 뭐예요? 동방박사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태는 그 이야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누가 누립니까?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생각할 때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태복음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뭘까? 마가는 왜 이 책을 썼을까? 자, 그 이유가 우리 한번 성경을 앞으로 조금 돌려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자, 마가는요, 복음서를 시작할 때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곧 뭐다? 복음이시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선포하고 시작하죠. 마가도 똑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복음이다. 그분에 관한 복음을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만 썼냐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그 일들을 중점적으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행위의 복음서입니다.
행위의 복음, 주님의 행적, 주님의 삶에 초점을 두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내용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짧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없어. 그냥 주님의 행하신 일에만 중점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때려 박았어요. 아주 짧게 함축해서. 그래서 1장부터 8장 후반부까지는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중점적으로 썼고요, 8장 후반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주님의 고난 이야기,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중점적으로 쓴 책이 마가복음.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셨는지 그 주님의 삶과 행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쭉 앞으로 몇 주간 나눌 텐데 주님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회복과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본문 2절부터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먼저 만나요. 중요하니까 마가가 넣었겠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즉 하나님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길을 길 닦는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자,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을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있는데 천사가 알려줘요, 부모에게. 야, 네 아들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그가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겠죠.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몇 살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위한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를 위한 세례. 그래서 별명이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야라고는 안 했겠죠. 그 당시 요한이 훨씬 유명했으니까, 자기보다 나이도 6개월 많고 또 친척이에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지.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죄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구원자니까.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다.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래서 나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아멘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기뻐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음성을 세례요한이 들었겠지. 세례요한은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무려 30년 만에. 어렸을 때부터 30년, 30살부터 주님이 활동을 시작하셨으니까 30년 만에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내가 그토록 길을 닦던 메시아 구원자를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제자들 주님께 다 내어주고 그래 주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자기는 헤로드 왕에게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 앞으로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죠? 사명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서 나 숨을 쉬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네. 왜 주어졌겠어요? 사명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썩어 없어질 세상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나에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곧바로 사역에 뛰어들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장 12절 13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렇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주님, 성령이 임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곧바로 사역에 뛰어드신 게 아니에요. 얼른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 성령이 이끄셨다. 성령이 주님 막 붙잡고 끈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님이 순종해서 광야로 가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럼 질문, 왜 주님께서 굳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유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을 일부러 받으시며 사단을 깨뜨리신 거예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버리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사단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주 안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럼 어떤 시험 받으셨죠? 세 가지 시험. 첫 번째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배고픈 분 있어요? 아침 안 들고 안 드시고 오시면 배고프시죠? 근데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거기에 돌 보이지? 그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네 욕구에 충실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네 욕구대로 사는 게 좋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한 것과 똑같죠. 야, 선악과 먹어. 먹을직스럽지? 먹어도 돼. 네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네 욕망대로 살아, 욕심대로 살아라.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 욕심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즉 먹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살 길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죠? 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할 거야. 그러면 끝내주겠지. 무슨 말이야? 야, 뛰어내려도 안 죽을걸? 주님이 지켜주실걸?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똑같아요. 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더 나아가 너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고
막 과시하고 싶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시험은 뭐죠? 야, 나에게 경배하면 다 줄게. 이건 권세에 대한 욕심이에요. 똑같아요. 하와에게 주었던 시험, 그죠?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똑같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아담은 따먹었죠. 그죠? 먹고 말았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게 여러분 죄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근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죠?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할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야,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길은 죽는 길이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길이 살 길이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겨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유혹 앞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이겨버렸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모든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보면 16절부터 사역이 바로 시작되는데, 거기 보니까 16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21절부터 45절까지는 곧바로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고쳐주시고 내어 쫓으시고, 각종 병에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까지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 기적들이 쭉쭉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임을 마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한 적 본 적 있는 이들? 나병 환자가 낫는 거 본 적 있어? 각종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본 적 있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마가 역시 마태처럼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마태가 의도적으로 제자와 무리를 구분했잖아요. 제자는 복음이시고 생명이신 주님 자체를,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 반면, 무리는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라고 했죠. 이것을 쫙 나눴잖아요. 마가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기적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놀랬어요. 우와, 끝내준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야, 나 고침 받았어, 나봐. 그리고서 끝이에요. 주님을 안 찾아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무리죠, 무리. 문제만 해결 싹 받고 입 싹 다문 거. 그죠? 주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새벽기도 와서 막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안 와, 또 1년 뒤에 또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무리. 반면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생겼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31절, 본문 31절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따라합시다. 수종드니라. 네. 베드로의 장모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놀라고 소문내고 끝냈지만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들었습니다. 이 수종들다는 헬라어로 디에코에니, 좀 어렵죠? 디에코에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근데 조금 어려운데 죄송해요.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섬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즉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고침받은 순간부터 주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자는 주님께 수종드는 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 그것도 단 한 번의 섬김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 반면에 무리들은 아유 놀랍네. 아이고 나 구원받았네. 야 나 구원받았어. 아니 나 고침받았어. 기적이 일어났어. 그것으로 끝이에요.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진정한 치유인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영생이 없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금 점검해야 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지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한 주 만에 찾아왔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왔습니까? 혹시 아이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주님을 찾아오셨나요? 물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나를 덮으시네. 찬양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고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수준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해결받은 은혜가 있다면 문제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맡겨 주님께.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수종드는 삶, 섬기는 삶으로 이어져야죠. 성장해야죠. 성숙해야죠. 예.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주님을 또 사람들을 수종드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미 은혜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좀 살아라. 지난주에 우리 신현임 성도님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렇죠? 병원에 계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제가 꼭 교회 한번 나갈라요. 사투리로 말씀하셨어요. 꼭 나가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손에 손가락 걸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죠? 오늘 또 오셨는데 병든 몸 아직 완전치 않은 몸인데도 그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이 신성도님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병까지 고쳐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감동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는요 세례 교육도 받으셨고요. 오늘 조금 있다가 세례 받으십니다. 우리 미리 축복의 박수 할까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사명을 드렸어요. 성도님께 세례교육하면서 어떤 사명이냐면 이제부터 남은 평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알아가시고 기도하시라고. 누굴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네. 그것이 성도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죠? 그렇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남은 평생 베드로의 장로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 또 이웃들을 잘 섬기는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 자, 보면 35절 보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죠? 갑자기 새벽에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학자들이 볼 때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사막일 것이다, 광야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 뜨기 전에 가장 캄캄하잖아요. 그때 광야로 나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셨어요. 앞에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셨다고 했죠. 그 만남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겨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하루, 우리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생략해요. 아침에 탁 눈 뜨면 살기 바빠 막. 아우 스케줄이 너무 많아. 아침부터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은 일 없나요? 엄청 일 많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후반부 보면 전도하셔야지, 병 고쳐야지, 귀신 쫓아야지 막 그죠? 잠잘 시간도 없어. 머리 들 곳도 없고 막.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먼저 뒤로 하고 먼저 누굴 만나셨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셨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새로워지신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주어져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극동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루 일정을 잡으면서 기도할 시간은 왜 미리 떼어놓지 않는 것인지,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그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기도는 왜 그렇게 조금 하는지, 이슬방울은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깨끗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변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진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질그릇인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면 그것을 혼자 간직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쏟아붓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나만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도 같이 살리는 거예요. 그 풍성한 교제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의 직장을 살리고 우리 학교의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되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신 거.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는 광야,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곳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주님처럼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를 붙드셔야 돼요. 첫 번째, 나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삶, 주님께 수종드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나도 주님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나와 내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 확신과 소망 가지시고 오늘부터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시고 바쁠수록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